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영웅 탄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11장 20절부터는 다윗의 곁에서 그를 평생 보필하였던 용사들의 명단이 계속 언급됩니다. 갑작스런 명단에 묵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초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이스라엘은 11장 초두에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내에 헤브론이라는 성에서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8년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왕을 잃은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에게로 나와 나라의 통합을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이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사울의 죽음 즉시 이들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이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힘껏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였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통칭되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주변 국가들 속에서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11절부터는 다윗의 용사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 나열됩니다. 근데 꽤 깁니다. 어떤 용사는 창으로 한 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용맹은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 용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중 최고는 첫 번째 용사, 버전 1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엄청난 용사들이 다윗의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영웅은 혼자 탄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과 그의 통일 왕국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일생을 꼼꼼하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인 전직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일화로 가득한 역대상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용맹한 군인들의 이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잘했다,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라 일까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영웅은 모세와 다윗인데요. 그들에게는 영웅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특별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이런 엄청난 영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왕이 된 후에도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뛰어남으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다윗은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혼자서 300명을 해치웠다거나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의 슈퍼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붙여주셨던 수많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론만 보고 말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왕의 옆에서 나라를 세웠던 조력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인 영웅이 제일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뜻과 계획을 발견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나는 어디에서 사명을 찾아야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왕궁에서 일할 때에 자신과 본인의 가족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족을 돌아보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힘은 많이 들고 티는 많이 못 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본인의 사명이 보였던 것이죠. 마치 오늘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10분 묵상하면서 또 느헤미야 10번 읽기 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하루와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